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날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며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꽃샘 추위가 좀 남아있겠지만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시는 길에 뿌리 오리다 했는데 정말 봄이 오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존전에 나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실 걸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또 어떤 환경이 변했을 때, 또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각자가 다른 반응을 보여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지, 능히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닥쳐와도 풀이 푹 죽어가지고 땅이 꺼지는 것처럼 젊은 사람이 한숨을 훅 내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불안해서 그냥 가만히 못 있어가지고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왔다 갔다가 옆에 사람이 더 불안해요. 사람마다 이 반응이 다 다르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일어난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 땅에 기는 것, 코로 숨쉬는 새 종류까지 다 죽었는데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었던 그 가족 8이 죽지 않고 세상에서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 반응이 어떻게 했을까? 방주에 나왔는데 보니까 이웃에 있던 같이 놀던 소꿉친구들, 같이 담을 같이 하고 있었던 이웃의 모든 사람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또 생전 보지도 못했던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의 땅이 되어 있었다. 짐승, 사람에 이르기까지 새까지 다 죽음의 땅이 되었을 때 그 방주를 열고 나왔을 때에 노아의 반응이 어땠을까? 여러분, 노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노아가 딱 보니까 전부 다 죽음의 땅이다. 전부 다 죽었는데 노아 가족 8명만 살아났다. 아마 노아의 반응은 격한 감정, 주체할 수 없는 눈물,
또 스스로가 정말 이렇게 됐단 말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 상황을 본 노아의 반응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같이 살았던 이웃, 같이 모든 사람은 다 물에 잠겨서 다 죽어 있는 모습들을 노아가 돌아볼 때 그 노아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노아는 그 상황에서의 보고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거예요. 야, 살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죽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났다는 기쁨과 동시에 주변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반응이 나온 게 하나님, 정말 세상이 멸망을 당했구만요. 세상이 이렇게 됐구만요. 노아가 제일 첫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서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냐니까 번제를 드렸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의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감격에서 예배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쪽에는 너무너무 엄청난 광경을 보고 한쪽에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지금 노아가 제단을 쌓는 게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만일 이 상황이 노아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라면,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우리가 이 지금 방주 안에 이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갑자기 세상이 다 죽어버렸다. 우리가 나갔을 때의 이 황당함과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우리는 틀림없이 1층에 다시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정말로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았구만요. 눈으로 보는 것과 느끼는 것과 또 그리고 그 상황을 실제로 깨닫는 건 엄청난 차이예요. 이제 노아가 하나님께 첫 번째 반응이 번제를 드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라는 것은 올라가다, 희생하다, 하나님 앞에 연기를 다 짐승을 태워서 모두 다 태워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우리는 번제로 드리는 제사라 그럽니다. 이 노아의 반응이 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즉시 반응을 하세요. 그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 후회하시는 거예요. 노아를 보니까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이 모든 걸 다 쓸어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셔서 성경 본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심정을 피력한다면 여호와께서 그 번제로 제사 드리는 걸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중심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생각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 저주하는 건 하지 않겠다. 사람들 때문에,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한 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모든 것 다 썰어버렸는데 내가 다시는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중심에 하나님께서 노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드리는 예배의 반응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즉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니까 노아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번제를 받으시고 즉시 중심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다시는 이제 세상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모든 생물을 내가 전에 행한 같이 멸하지는 않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여러분 아무리 심어도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심었다 해도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해야 거둔다니까요. 농사 지으신 분은 제 말을 잘 이해해요. 봄 되면 못 심게 해요. 그렇게 그래 아껴뒀던 못 심게가 다 했는데 이제 모가 자라면서 들판을 보며 마음이 편안하게 잘 이제 자랄 거다. 그러나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 안에 저장하기까지는요 여름을 견뎌야 합니다. 홍수 나가지고 다 썰어버리면 또 그의 농사 아무것도 안 돼요. 병충해 와가지고 오면은 쭉쟁이만 남아요. 세상에 심기는 열심히 심었는데 또 다 해가지고 이제 나락이 누렇게 이제 잘 열매면 이제 곡식 거두어야지. 그때 오는 게 뭡니까? 태풍이 옵니다. 태풍이 와가지고 또 엎어버리면 심기는 심었는데 거두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그래요.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있어야 돼요. 누릴 수 있는 거 이거 노아는 그 가족들이 다 죽었지만 이 땅의 노아의 삶은 누리는 삶이었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한 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그걸 느끼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는 거 거두는 거 또 추위가 오지만 더위도 있고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즉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노아가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노아에게 그 생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오늘 이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오늘 이 시대를 불확실성한 시대라는데 불확실성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한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나씩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에 한 번도 하나님이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깨닫는 것 자체가 그걸 이미 알고 있는 자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게 뭐냐면 첫 번째 은혜는 멸망받을 세상에 하나님 노아에게 세상을 심판하는 걸 가르쳐 주신 은혜예요. 노아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끝까지 120년간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어요. 이게 120년간 말이 그렇지 여러분 120년간 방주를 준비할 때 노아를 비방하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많았을 거예요. 별소리 다 해서 이웃집 사람들이 저게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뭐 꼭 저 생활도 어려운 게 뭐 어떤 게 모든 비방을 다 했을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노아는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 세상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오늘 또 기억하시는 겁니다.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노아는 받았던 그 모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 노아는 감수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오는 때도 내가 학교에 근무할 때 아무래도 신학교 가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니까요,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이, 특히 우리 교장 선생님 반응이 그랬어요. 멀쩡한 게 신학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멀쩡한 게 가야지 모지라는 게 가는 겁니까? 이 멀쩡한 게 신학교 간다고 막 나보고 30분을 뭐라 하더라고요. 집에 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멀쩡한 게 가야지 모지라는 것들이 신학교 가는 건가? 또 참 선대를 믿어온 3대째 믿어온 우리 정말 한국 개신교와 동시에 출발한 우리 처갓집에 우리 장인어른도 절대 반대더라고. 처갓집도 다 반대예요. 우리 집은 뭐 예수 안 믿으니까 다 반대하는 건 당연하지만 왜 반대할까요? 왜 반대할까요? 딸 고생시킬까 봐. 이유는 뭐 간단한 겁니다. 이거 목사 되고 이거 보면 뭐 딸 고생할까 봐. 왜냐하면 이 문제가 본인에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요, 그게 다 은혜로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인도의 이승현 선교사, 우리 파송한 인도 이승현 선교사 장인 어른이 장로님입니다. 예. 아주 영향력 있는 장로님이에요. 매일 찬송하며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막 선교사들 보낼 때마다 잘한다 했는데 자기 딸이 가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야, 니 꼭 가야 되냐? 석 달간 기도하며 우리 딸을 하나님 꼴까지 보내야 됩니까? 그 딸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계속 안 가면 안 되니? 국내에 있으면 안 되니? 딸이 아무 말을 안 하길래 하나님, 어느 날 그랬다.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본인에게 당하면요, 이게 반응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노아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한 120년간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 노아가 첫 번째 한 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 살려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야기하면 정말 은혜 받아서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 딱 받으시고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이제 다시는 세상을 멸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 심음과 거둠을 주겠다. 여러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주신 이 삶은 예수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기쁨, 축복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 뭐 하다가 왔니? 주님 앞에 서면, 예, 주님, 제가 열심히 구원받고 은혜 받고 열심히 주님 봉사하다가 왔습니다. 그래, 너 내가 만든 자연동산에 맛있는 거는 많이 먹고 왔니? 예, 골고루 많이 먹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먹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 다 골고루 먹어보고. 어디 갔다 왔니? 예, 여기저기 다 돌아봤습니다. 그래, 이 땅의 삶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면은 세상을 멸망할 때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그 향기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부터 방주에 나오기까지는요, 하나님의 철저한 시나리오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표가 그야말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이 다 진행을 하세요. 조금만 저와 여러분이 한번 되돌아서 여러분 인생을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한번 돌아봐요. 태어나면서부터 여기까지
이 생애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일지를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데 방주에 들어가자 비가 온 게 아니에요. 홍수 나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방주로 미리 넣어주세요. 7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날 때 들어가자 비 온 게 아닙니다. 일주일 전쯤 하나님이 이미 예비 프로그램으로 잘해서 일주일 전에 노아가 가가 심적인 안정 모든 걸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줘요. 그리고 홍수 시작 7장 12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하나님 약속 같은 날짜 되니까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서 막 비를 내려요. 며칠간 40주야를. 그리고 비가 계속 되면서 물이 바다가 이루어서 크게 넘치면서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 약 15m 그 높이로까지 물이 다 차지는데 이 물이 얼마간 세상에 가득 차 있느냐? 150일간 물이 세상에 창일했더라. 8장 4절. 하나님이 정확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생 여기까지 하나님이 정확한 프로그램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노아만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시며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물이 빠져서 산봉우리가 보일 때가 8장 5절 홍수 난지 방주에 들어간 날짜로 224일째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나씩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산봉우리가 보이자 노아도 반응을 일으킵니다. 방주 안에 보니까 산이 막 보이기 시작한다. 아직 방주는 떠 있고. 그래서 물이 빠진 건가? 제일 첫 번째 보내는 게 뭐죠? 까마귀. 까마귀는 아랍에서 뭐냐면 아랍에서는 기상의 예언자란 뜻입니다. 까마귀가 아랍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까마귀가 까까 울면 까치 울면 뭐죠? 기쁜 소식 온다 그러잖아요. 요즘 까치가 하도 배도 쪼아 먹고 뭐 사과도 쪼아 먹어가지고 아주 요즘은 까치 싫어해요. 농촌에서. 아, 농촌에 아니 모르시는구나. 아주 싫어한다 그래요. 근데 이 까마귀가 기상을 알려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7장에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훈련하죠. 떡과 고기를 물어주잖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이 짐승들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까마귀가 실제로는 맹금류입니다. 맹금류. 맹금류는 뭐냐면 독수리, 매 종류를 맹금류를 하는데 맹금류는 곡식을 먹는 게 아니고 맹금류는 짐승을 잡아먹는 거. 짐승의 사체를 뜯어먹는 거라 고기를 먹는 거라 이거예요. 이 까치는 사실 이 썩은 거든 음식물이든 아무것도 안 가리고 다 잘 먹는 게 이게 잡식성이에요. 이 까마귀를 맨 먼저 이제 224일째 내보내는 224일째 이제 산봉우리가 보이니까 드디어 까마귀를 내려 보내본다. 근데 까마귀가 갔다가 돌아와요, 안 와요?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잘 모르겠죠. 예. 성경을 읽어야 돼요.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썩은 먹을 게 전부 다 죽은 시체인데 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까마귀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감독 중에 하나가 아주 재미있는 알레고리 설교적인 예화를 하면서 갔다가 안 돌아오는 게 까마귀 교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좀 알레고리한 이야기지만
아무튼 이 까마귀가 세상에 부패한 것 먹는다고 정신이 없어 안 돌아와요. 그러자 이제 271일째 되는 날, 이 노아가 비둘기를 보냅니다. 비둘기가 돌다가 별로 앉을 곳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와요. 그러자 278일째 다시 비둘기를 보내니까 비둘기가 왔다가 어린 감남 잎사귀 하나를 물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다. 이거는 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은 이제 노아가 세 번째 다시 까마귀를 내어보냅니다. 까마귀가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자 지면에 물이 거쳤더라. 8장 13절. 그리고 물이 거친 거하고 땅이 마른 건 또 다르게 나와요. 물이 거친 건 314일째인데 땅이 완전히 말랐더라. 8장 14절. 땅이 완전히 마르자 방주에서 오늘 나온 본문이 방주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아가 일주일 전에 들어가고 나왔는 것까지 시간을 전부 통틀어 보니까 370일을 방주 안에 있었다. 이 방주 안에 있던 노아가 나왔을 때의 감격이 얼마나 컸는가. 하나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되는 삶에 정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살려주신 이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노아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기후가 바뀌면서 성경에 보면 셈으로부터 다시 노아의 10대 후손인 아브라함까지 10대 후손들에게 생명의 시간표가 바뀝니다. 900세, 800세 살던 사람이 400대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아브라함 때쯤 되니까 200대에서 생명의 그 시간이 결정이 돼요.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풍성한 은혜를 한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번밖에 없는 주신 이 삶의 풍성하게 누리는 한번 삶을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 노아처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만적인 것,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는 은혜가 얼마나 크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낮은 자리에 서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그게 쉽지를 않아요. 우리 장로님이 지금 저보고 목사님 허리가 안 좋으시다는데 진짜 허리가 안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허리가 좀 안 좋다가 이제 체중을 여러분 10kg를 줄였어요. 독하지요? 아무나 10kg 못 줄여요. 그러고 본격적으로 몸을 만들었어요. 이제 다 났었는 줄 알았어. 아프던 허리 다 났었다고 우리 집 사람 앞에 시범 보인다고. 체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다리를 이렇게 벌려놓고 손으로 이렇게 숙이면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이 저 금세 할 수 있어요 하더니 반도 못 내려가더라고. 배가 나오니까 이게 잘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내리면 아마 특별하지 않는 분들은 손끝은 이렇게 닿을 거예요. 그렇죠? 손끝은 닿아요. 저도 손끝은 충분히 닿을 뿐만 아니라 손바닥을 닿아 보겠다고 내려간 거예요. 봐, 이제는 아프던 허리도 났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마라톤이라도 뛸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봄 되면 운동할 거다. 샥 내려.
요즘만 내려갔으면 되는데 이 손바닥을 땅에 대면서 이걸 해보겠다고 내리고 닿는 순간에 확 주저앉은 거예요. 그때 머릿속에 팽팽팽 도는 게 교만했구나, 자만했구나, 요 정도만 해도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건 뭔가 한번 아내한테 한번 보여주려고 이야 하다가 의학한 겁니다. 그때 내가 깨닫는 게 자만하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똑 때려버렸다. 에라이, 건강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말이야, 그것도 자만해가 내가 뭐가 잘나가지고 한 줄 딱 때려. 여러분, 내가 그때 깨닫는 게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 몸을 만들어서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브라질에 나간 선교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선교 나갔는데 선교제에 갔더니 보니까 브라질 산지 마을에 선교하러 갔는데 거기는 차가 못 가는데 달구지, 우리로 얘기하면 소달구지를 타고 먼 길을 가야 된대요. 그런데 이제 소달구지도 타는데 공짜가 아니고 돈을 내야 된대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쫙 짐도 가지고 오더니요, 그 소달구지 주인이 이러더래요. 자, 여러분 3등석, 2등석, 1등석 소달구지 차표를 끊으라 그러더래요. 그래 가만히 선교사가 돈은 아껴도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봐도 1등석, 2등석, 3등석 차이가 없더래요. 우리 어릴 때 소달구지 타봤잖아요. 그럼 타면 뭐 어디로 가도 뒤에나 앉아나 똑같아서 돈을 아끼라 1등석, 2등석, 3등석, 1등석, 2등석, 3등석 얻은 거 해야 되느냐. 근데 옆에 분이 그러더래요. 속는 요랑하고 속는 셈 치고 1등석 끊읍시다. 난 돈을 아껴야 된다니까. 속는 셈 치고, 그래서 이제 1등석 끊어가 돈이 아깝다고 탔는데 갈 때 아이고 돈 아까워, 내가 괜히 이 사람 말 들었다 했는데 한참 가도 언덕에 이렇게 하니까 3등석 내려 그러더래요. 3등석은 내려가. 그래가 아이고 그래도 3등석 안 끊는 게 다행이다 했다. 한참 가더니 2등석도 내려 하더래요. 그러니까 더 이제 고바에 가니까 2, 3등석 밀어 하더래요. 1등석만 그냥 가고 2, 3등석 죽도록 미루고 가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깨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한 분밖에 없는 삶에 노아에게 주신 풍성한 삶, 심는 것만큼 거두는 삶, 축복, 우리 한번 누립시다. 이 은혜를 누려가지고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이 삶에 노아는 감격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 삶은 참 힘듭니다. 또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그 안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너희를 40년 광야를 헤매게 한 것은 내가 너를 낮추며 내가 너를 시험하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아니한지 내가 너를 보려 함이라. 반응이 어떠냐는 걸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주님 더 잘 믿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더 매달려서 1등석에 머물러야지 2등석, 3등석에 머물면요 다 내리고 밀려가게 되려요. 오늘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매어 달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노아가 반응을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이 즉시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세상에 또 나가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금년도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심는 대로 거둠의 축복을 받아 누려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